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목이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기도 하죠. 하늘의 하나회, 콤마가 있고, 하늘의 하나회가 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목인 셈입니다. 그죠? 하나회다. 아이고, 하나회라는 이런 이름을 다 써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법 아실 듯한데, 그러한 하나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역사 속에서,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회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한국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나회에 소속된 장군이 최근에 마지막 장군이 전역을 했다, 이렇게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슬쩍 지나가면서 들었었는데, 하나회의 마지막 장군이 그것도 전 씨의 조카인가, 저도 그렇게 얼핏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공평한,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서 그 군대에서 잘 살아남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전역을 했다, 이렇게 한번 들었었는데 얼마 전이었고, 그래서 하나회가 다시금 기억이 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주 크게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에 잘 되시도록 이렇게 한번 정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회라고 하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역사에 있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땅에서 하는 일은 그러그러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땅에서 한 그 하나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것은 분명히 전혀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는 정말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니니까 하나회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알기로 그건 분명히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되어진 분명 그 교회요, 이제 하나들의 그러나 모임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겠죠. 하여간 우리가 하나를 만든다 하는 하나회를 또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구호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호로 말하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전혀 다른 생명으로 하나회,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장 1절부터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제 하나가 오늘 3계절 안에 제일 마지막에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는 것은 3장의 1절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그러니까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절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3장 1절에 갇혔다 하는 것이지만 그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예수의 일로서 갇힌 것이긴 하지만 갇혀 있다, 감옥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지고요. 4장의 오늘 1절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주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바울은 아마 3장에서는 그런 정도로 여겨지게 생각해 했다가 4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갇혀 있는 것이 좋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아마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이죠. 변화가 된 것이니까 점층법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이제 또 1절에 보시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불러줬으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말이죠. 새로운 나로 창조가 된 것이, 그것이 시작되었으면,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불렀고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이래 볼 수 있다 말씀이죠. 농부의 정성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분명 가게 될 것으로 우리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이죠. 예, 농부로 볼 때는 어느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저는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그런 예화라고 생각을 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자매님이 이제 들으면 아실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가 가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방을 아주 잘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잘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너무 애착이 되고 사랑했으니까 자주 들고 다녔고 말씀이죠. 자주 들고 다니면 결국 물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수선해야 되겠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수선을 해가지고 또 새롭게 해가지고 또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적합한 얘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고 그랬다면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지게 될 때는,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또한 계속 수선해 주실 것이다 말씀이죠. 예, 수선해 준다.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랬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을 또 헬라어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통해서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씀이죠. 악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원어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균형 저울을 말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저울을 아십니까? 여기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저울에 추를 올려가지고 요거는 100g, 500g, 1kg 뭐 이런 식으로 추를 올려서 여기에 500g의 물건을 팔려고 하면 500g의 추를 올려서 500g에 해당되는 어떤 물건을 거기에서 대등하게 되면은 요게 500g이니까 요것을 이제 당신에게 판다. 500g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예, 딱 맞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 추의 무게와 같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르심의 뜻에 균형되기까지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이해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균형 저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추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자라가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만드신 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만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까지 그럼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한은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그것일 뿐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자리요? 다시요? 주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3계절 안에는 중요한 단어를 또 몇 개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겸손인데요. 자,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그 당시의 사회에서의 그 사고 방식에서 보면은 이것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그런 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면은, 심지어 귀족이라면 말씀이죠.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심지어는 악덕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인은 분명히 마음껏 노예와 종을 부려야 되는데, 주인이
이 겸손하면은 큰일 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가질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다 말씀이죠. 그 당시는 그러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나 종이 충분히 있었던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동양에는 뭐 지인용이다, 지혜롭게 하고 어질고 그리고 용기 있는 것, 이것을 아주 큰 덕으로 생각하면서 서양에서는 거기다가 절제라는 것도 포함해서 네 가지 덕을 서양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는 겸손을 제일 앞에 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일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만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 안에서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했느냐? 친히 겸손의 본이 되시기도 하셨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겸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가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예수님은 어떠했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겸손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겸손이란 단어는 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미 생각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십자가다 말씀이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으로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야기하셨지만 또 그것도 성경 전체로 가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는 배우라를 넘어서서 먹으라 그렇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또 연합하여 하나 되어라, 하나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다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 됩니다 또는 겸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되어진 상태는 또 어떤 상태로 볼 수 있느냐? 흙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이죠. 흙의 상태와도 또한 같다 말씀이죠. 이것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먹게 된 것이고 십자가를 가지게 된 것은 이렇게 흙으로 또한 알게 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은 말이죠, 결국 알게 되기를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또한 이것은 쏘가 넘어가기 쉬운 산혼이기도 하고 빈 그릇으로 알 수 있겠구나입니다. 빈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볼 때는 이것은 질그릇의 빈 그릇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질그릇, 빈 그릇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보배였더라 말씀이죠. 보배였더라. 또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다 말씀이죠.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런 신비가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생명은 참으로 역설적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는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그 그리스도 사람의 영광의 풍성을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읽어드린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것을 작성을 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독특하게도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나 헬라어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새로 만든 것이라고 본다 말씀이죠. 겸손이란 단어를요. 예. 우리는 이제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물과 사안을 그것을 대변하는 법인데, 바울은 이제 새롭게 설명하고 싶은 개념을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실현을 계속해 나가게 돕기 위해서 새 단어를 고안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언어에도 언어학에 있어서는 언어도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생성되고 발전되고 소멸될 수도 있는 그 언어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은 생성된 조에 해당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조, 만들어진 단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또 오늘 저도 그만 헬라어를 또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저도 모르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선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타페이노 흐로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지요? 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서 도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두 가지의 뜻이 결합된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페레코라고 하는 것은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어 하나에 높고 낮음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 단어로서 이렇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겸손이라는 뜻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높은 자가 낮추는 것이고 낮춤으로써 또한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의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스스로 낮추는 겸손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더라, 다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십자가로 통한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 처음의 일이었더라,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의 일이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호모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예, 호모 크라이스트, 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것에도 해당된다 말씀이죠. 예, 이런 뜻으로서 이렇게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놀라운 단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죽고 끝났는데 전혀 새롭게 되더라, 태어나더라 말씀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는 대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또한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태도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요. 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발견된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요. 목요일 날에 이런 것도 있었던가요? 어떻게 인용되었던 어떤 것 중에 보면은 작고 큰 고릴라, 작고 큰 고릴라,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요. 자그맣고 자그만데 커다란, 이런 얘기가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고릴라 그림책을 동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의 이 겸손에 해당된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오늘 찬양의 제목도 뭐였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것이었잖아요. 약한 것일 뿐인데 강하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렇죠? 약한 뿐인데도, 약한 것인데도,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된 사람은 그것은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담이라는 이름을 제가 첫 딸 놓게 되면은 가지려고 하면서 미리 공개를 좀 했더랬습니다. 들으신 분은 기억나시죠? 소담이라는 이름. 그 소담이라는 게 뭡니까? 자그만하게 소담스럽게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쓰이지만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 충만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작은 예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요. 작은 예수다. 예수님이 작기만 한 것입니까? 사실상 그 내용과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우주를 포함하는 예수였더라 말씀이죠. 만유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있다 말씀이죠. 안다 말씀이죠. 겸손, 다음에 온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아주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리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말입니다. 여리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진 그런 권리와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이나 이끄심에 따라서 철저히 자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낮추실 수가 있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는 줄을 아신 분이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십자가로 결국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 볼 수가 있고,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죠. 그렇게 머리를 알게 되니까 그리 하실 수 있었다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되려면, 이런 상태가 되려면 물질적인 가난이 있어야만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다 말씀이죠. 무기력해야만 되느냐? 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실패해야만이 꼭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에 봄직도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만은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힘은 있을지라도 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팽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요, 그 팽이는요, 팽이채에 맞아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서 회전을 제법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치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돌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중심이 잡혀지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그렇게 중심이 잡혀지고 그런 때가 되면은 아주 움직이지도 않는 것처럼, 회전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중심이 되면 된다 말이죠. 중심을 알게 되고 중심 안에 있게 되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때에 있게 되면 조용하기도 하게 될 뿐더러 우리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아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그래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팽이체에 맞아서 돌아가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팽이체에 맞아서 그렇게 해서 회전을 시작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또는 세상에서 이것은 밤과 낮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하여간에 우리는 온실 속에서 아무런 팽이체로 인해서 맞아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면은 우리에게는 약함이 그저 있을 뿐인 그런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요, 하여간에 우리는 이런 팽이체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일처럼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중심이 잡히게 되면 우리는 끄떡없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기는 하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한번 이런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또한 연약하기만 했을까? 그래서 온유하다 하는 것처럼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기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도 않았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질도 제법 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통해서 중심을 잡고 나니까 완전히 조용한 사람 또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는 또한 사랑의 사도까지도 될 수 있었더라 말씀이죠. 자, 이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존재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거 제한되는 거 아주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이는 사탄을 이제 부러워하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말이 달콤하게 여겨지게 되고 결국은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로워 보여서 그의 말을 청종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결국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 제한과 이 카테고리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데를 가봐야 오히려 더 악하게, 더 형편없이 되었더라, 뛰어봐야 벼룩이 된다, 그러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이죠. 하여간 사람은 부러워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동일시 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던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셨던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부러웠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까지도 넉넉히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다 말이죠. 비록 그 과정은 얼만큼은 있었어도 결국은 십자가를 받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살리셨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되신 모습이, 그러니까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다시 사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사람을 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오래 참음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4장 2절에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또한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맛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죠. 맛을 안 본 사람은 그리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부활의 맛을 본 사람은 오래 참음, 그리고 그것은 가볍게 되어지면서 계속 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오래 참음을 이루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 우리가 이제 몸에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기를 이식한다. 예,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심장이든지 뭐 콩팥이든지, 예, 그런 거 이식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대개는 죽은 몸에서 장기를 꺼내오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서인지 살은 사람에게서도 꺼낼 수가 있더구만요. 예, 그런데 꺼내 가지고는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새로운 몸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꺼내는 이유가 새로운 몸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몸에서 꺼내오는 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꺼내오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꺼내오신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몸에다가 이식시켜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꺼내 오셨더라 말씀이지요.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전혀 우리가 사실은 복되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꺼내 오셨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야, 숫자 하나 단박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 뜻은 사실은 한 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의미상으로는 그것은 유일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이다, 그런 뜻, 의미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유일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다시 나신, 죽고 다시 사신 그 영이다, 성령이다 말입니다. 예, 바로 죽고 끝난 그것으로 통한 새로운 영이다 말씀이죠. 예,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피조물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과 숨이 나타날 때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연합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불이 전구와 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버리면은 불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가 되었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분명히도 하고 계신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것을 우선은 분명히 알아야 되기도 하겠고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상태가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전구와 전기가 만나는 일은 그리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여기에 있는 많은 전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전구들이 있지만은 그 전구들 모두에도 흐르는 전기라 또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많은 전구가 있을지라도 여기는 전기가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안에서 하나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전구들은 전구들끼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까? 전기 안에서 하나다 말씀이죠.
정구의 하나가 아니고 정기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각 정구는 정구들대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정구 안에서 이게 우리가 연합된 것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다 말이죠. 정기가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는 정구들과도 같이 우리들이 각각 어느 곳에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주 예수님이 있는 그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붕어빵을 찍는 것 같은 그런 하나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이죠. 붕어빵 찍는 것 같은 하나가 아니다 말이죠.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양함 속에 있는 하나다 말이죠.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그것의 하나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지체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말이죠, 그러면은요, 온몸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지체 한 개뿐일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있으면은 온몸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현미경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암세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섭게도 온몸으로 퍼져갈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세포라면은 그 암세포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암세포이든지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건강함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말이죠. 우리가 계속 건강하며 계속 자라가야 함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는 그래도 들어오는 일이 느껴지는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물질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이물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개 안에 들어온 이물질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상 우리는 물리쳐 낼 수 없을 수가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어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진액으로 감싸서 좀 크다 싶으면 더욱 진액을 내어서 그것을 감싸면은 그것은 오히려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로 남게 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감싸게 되면 놀라운 결과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된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인생으로서,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금 모여 있는 이 교회의 머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가 머리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또 그 안에서 또한 생산되는 풍성이, 이 풍성은 그리스도의 풍성이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생각해 보면은 머리가 천박하면은 몸도 당연히 천박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머리가 이런 귀한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들은 당연히 고귀한 몸이요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이죠.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다시 말씀드려도 이 영, 그 영은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말이죠.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영이요 성령이다 말씀이죠. 분명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는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 안에서 말이죠.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평안이 없었더랬는데 부활 안에서, 죽고 끝남 안에서 이 제자들은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새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이 생명은 평안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주어진 생명, 이것은 또한 평안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 평안으로 통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육신의 일이 그러한 것처럼 땅에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면은요, 그러면요, 아주 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또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흙이 될 때까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흙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흙이 되면은 우리는 땀을 그치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흙이 되면은, 근데 이 흙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흙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농부가 있는 흙이라면은 우리는 땀을 그치게 된다. 그리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이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면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면은 안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주 갈 길이 굉장히 두려웠던 그러한 때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연결되는 사다리를 보게 되었고 거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는 이제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밤모습으로 유배가 되었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그는 보기도 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예.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이죠. 예.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지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 말씀이죠. 예.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부터 자라나는 그 몸된 교회가 땅에서 자리 잡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런 교회는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또한 자라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땅에서 또한 땅의 일, 땅이 어떻게 요동하든지 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이라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승리하는 것은 교회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교회요. 그것은 또한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런 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참 겸손하고 온유하라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오래 참음을 가지고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들을 용납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만이, 죽고 끝난 영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하나 될 수 있고, 이 모든 사랑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분명히 있게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